오늘은 안식일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의 참뜻. 출애굽기 8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이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그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올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죠. 이들은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마시고 즐기고 밀린 일하고 졸리고 기절할 때까지 TV 보다가 느릿느릿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그리고 느릿느릿 살아가는 그것을 취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기점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을 또 다른 말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죠.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사항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만들어야 될 사람, 우리 지난주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봤죠. 이제 만드는 사람까지 정했어요. 이제 끝났지요. 그러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스탑 하시는 거예요. 이 건축을 해야 될 이제 적재적소, 이 시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식일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쉬라고 안 해요. 너무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덜이 피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지어야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이렇게 무섭게 생명이 끊어지고 다 죽는다고 이렇게 너무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막 설계의 마지막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설계의 맨 마지막 이것의 피니시 마감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일 다 하고 쉰 거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안식하는 것.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안식일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성막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천지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의 마지막도 안식입니다. 이걸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였죠?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왜 좋으셨죠? 그렇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 낳을 때 어떻게 하죠? 아이 낳기 전에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잖아요. 데리고 있으면서 룰루랄라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이러시나요? 아니죠. 베넷저고리도 마련해 놓고 애 요람도 만들어 놓고 모빌인가요? 보고 그거 다 만들어 놓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둘이 껴안고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있잖아요.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천지 그려서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좋을 것 같아. 얘가 좋아할까? 얘가 이게 좋아하겠지? 젖병도 사놓고 소독기도 사놓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빛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열매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향기도 갖가지 향기를 만드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한 동물들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아담이 좋아하겠지? 야, 아담이 너무 좋아하겠지? 얼마나 좋아할까? 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인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만나는 건 왜 만나요? 교제하기 위함이죠. 그 교제는 무슨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처음에 동쪽에 들어오는 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우리 죄를 태워주시죠. 하늘의 불로. 주님이 직접 태워주시죠. 그리고 물도망에 가서 우리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남, 그 교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성막으로 만나주시는 이유,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시고 끊임없이 영으로 교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연을 경험하고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쵸? 뭐 츤데레처럼 막 이러고 뭐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걸걸한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 마음에 공허들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채워서 맞춰지고 채우고 맞춰져서 또 채우고 맞춰져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똑같아요.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나주 목사님 갔는데요. 갈 때마다 감탄해요. 지금 사시는 집이 본인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휘기도 하고 뭐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만들고 그냥 두나요? 이야 괜찮았어. 아 이건 나중에 보존해야지. 이러고 집을 만드나요? 아니죠. 왜 만들까요? 들어가서 살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했어요. 집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살게 하는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가 들어가 살거나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사는 곳. 그래서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빌리거나 구입하게 되는 거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야? 사는 곳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단어를 따지면 안식처를 주셨다라고 해요. 성막을 만드신 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처에서 누리는 쉼, 그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의 안식, 쉼은
사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요즘 삶이 너무 좋아요. 정말 평안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헐, 이분이 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영 아니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평안은요, 주님 곁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는요, 늘 어둠의 영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늘 해코지하거든요. 왜요? 우리가 빛이 된 존재로 살아갈 때. 그래서 사단이 가는 길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러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할 수 없어요. 매일처럼 사단은 충동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내 마음에 상심하게 하고 상처를 드러나게 해서 다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매일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얘네가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매일 평안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쉼은 오직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안식처를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안식처는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두 번째 안식처는요? 감이 좀 오실 텐데 성막이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안식처는 뭐예요? 성전. 네 번째 안식처는요? 교회. 역시 제자는 이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처는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임재하시는 그 곳에 우리가 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곧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시고 건설 직전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안식처에 대한 개념, 안식에 대한 개념, 만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의 개념을 오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그저 일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라만 생각합니다. 만남 그리고 교제,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일하지 않아야지,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옛날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옵니다.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왔다 올라갈 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랑차랑 동할 때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그 모든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앞에 38년 된 병자가 거적대기 자기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기까지 끌어서 물이 동할 때 넣어줘야 내 인생이 펼 텐데,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절망 가운데 연못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 자리 깔았던 것을 접어 네가 드는 일을 했기에 너는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낫게 한 자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쫓기기 시작하고 이제 핍박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드는 감정은 어떤가요? 찝찝하나요? 아니 혼날 것 같은가요? 한 주가 뭔가 꾀죄죄해서 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정죄받을 것 같은. 이게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만약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으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요?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애통해야 되죠. 왜요?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 임재하심의 자리의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 율법을 어겼구나. 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 그 만남, 그 교제를 놓쳤구나 라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 설명한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나님 주시는 이 율법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회개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과 교제와 임재와 그 사랑이 없이 형식만, 껍데기만, 그 틀만 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하여 안식의 개념이 깨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다시 안식의 개념에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그 성막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아세요? 그래서 공산화가 되면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숙청당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안식,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위협을 하더라도, 이들이 어떠한 유토피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속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 본향을 가요. 그 영원한 온전한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참뜻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것, 그 개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분별해낼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이들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정부의 그 힘, 권한이 점점 커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는 가정이 기를 수 없고 정부가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흩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르네상스 프랑스 혁명 때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이켜졌던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도전 가운데 응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도전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응전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참된 안식 가운데 늘 준비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아요. 교회의 문을 닫는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응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참된 안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대대로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은 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언약이 파기되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담긴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예배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정부에서 막을 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속 전화 와요. 그래서 몇 번을 안 받다가 받아요. 비대면이시죠? 아니 20명까지 되지 않아요? 아, 네. 원칙은 비대면이 20명까지는 가능해요. 어떡하라는 얘기지? 우리 성도는 20명 미만이니까 이걸 기뻐해야 되나? 네, 하여튼 저희는 20명 미만입니다. 네, 그거 체크하려고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래요. 난 거짓말한 거 없어. 난 온전히 얘기한 거야. 물은 말해야 되는 왜 중요하냐? 안식일은 우리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광야 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죠? 만나로 채워주시고 나중에 고기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죠. 근데 그 아침에 내린 만나를 그때 먹지 않고 다음 날 것까지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죠. 근데 유일하게 하루를 더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이 있죠. 언제 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끌어오는 일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 35장에서 말한 불도 피우지 말라, 처소에서 밥도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은요,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끝없이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그 알코올릭처럼 워커홀릭이 되지 않으면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 중독이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똑같이 일해보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 목표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좀 쉬어야지. 아니요. 다시 또 다른 목표를 잡고 또 다시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결국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목표라는 것이 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욕망이라는 것과 만나게 되어져요. 그 목표는 결국 내가 원하는 욕망과 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중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 안에서 내 삶의 수준은 이 정도. 내가 이 정도까지 씀씀이가 있으니 이 정도는 맞춰야지 하는 분량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의 쳇바퀴가 끊이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경제가 회복됐다 하면 다음날 뚝 떨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작년보다 어렵답니다. 작년보다 어렵답니다. 작년보다 어렵답니다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매년 뭐 하는지 아세요? 매년 10% 감축, 매년 30% 감축. 그래서 신규 사원 채용 몇 프로 감축. 계속 똑같은 테두리 굴레 안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신의 욕망에 자신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목표라 욕망이라고 주어진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매진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욕망만큼 우리 씀씀이만큼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거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은 반드시 경제적인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경제적인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십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는요, 이 만몽, 돈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돈이냐 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간혹 상가에 가보면 주 이름 십니다라는 간판이 있어요. 여기 탁구장도 붙어 있어요. 나갈 때 보세요. 주 이름 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탁구장은 좀 그렇다 쳐요. 아마 저분도 제가 볼 때 믿음이 있는 거죠. 왜요? 토요일, 일요일날 더 많은 탁구와 이 레저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배달 음식점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달 음식점은요, 토요일, 주일날 배달한 그 매출을 가지고 일주일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주일을 놓치면 이게 일주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 중에서도 주일은 쉽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 괜찮을까? 치킨집인데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될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족함을 배운 자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온전한 쉼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인은 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현대인들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주신 이유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로 허락하셨다.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야 되고 밀린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툴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영점을 조절할 수 있는 다시 원위치 되어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드신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은 빨간 날이라고 되어 있죠. 쉬는 날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빨간 날. 근데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만 해도 학교 다녔거든요. 기억하시죠? 회사도 다녔어요. 그래서 회사가 1시나 2시에 끝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1시, 2시에 끝나는 시간이. 근데 지금은요. 토요일도 쉬죠. 근데 그 주일도 쉬지 않았어요. 역사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쉬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일이 돌아갔어요. 계속 돌렸어요. 근데 이 일요일을 쉴 수 있는 안식일 누가 만든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냈어요.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로 한번 가보시죠.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 그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몇몇 사람이 주일날 상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이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믿지 않는 자들도 상점을 하나 둘씩 주일마다 닫기 시작했어요. 그 평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보찜을 지고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충청도에서 올라와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겠다고. 근데 그들이 메고 오는 짐이 다 뭔지 아세요? 다 쌀이에요. 올라오면서 밥 쪄먹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밥 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부흥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킬 때, 온전히 지킬 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취하셨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주일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위한 안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쉼은 없겠죠. 이런 건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뛰어온 당신, 쉬어라. 나를 위해 시간을 주자. 잘했어, 잘했어. 뭐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나 그 영혼의 지침, 그 영혼의 안식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탐닉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일의 노예, 욕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 때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내일이 되면 강아지가 저희 집에 왔어요. 이제 일주일 됐는데도 힘든데요. 이쁘긴 한데 힘들어요. 어느새 뭐 하는데 제가 똥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밥을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앞에 놓으면 일어나요. 이때는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 일어나서 기도부터 했어? 안 했으면 얘가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 우상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 어제도 큐티하는 시간에 큐티하다가 강아지 한번 쳐다보고 큐티 한번 하다가 강아지 한번 쳐다보고 하길래 너나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야. 너의 눈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일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것의 노예가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만남 그리고 그 교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새겨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그것도 내 기도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웃을 향하여 중보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안 들으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영적인 것을 잘 설명하시는 거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제가 계속 영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긴다. 단단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은 그것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게 그 안에서 건강을 준다는 거죠. 힘을 준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자꾸 생각하는 패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패턴, 내가 상처로 인하여 생각했던 이 패턴을 왜곡됐고 훼손된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은 근육이 붙게 된다.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끌어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을 돌려야 된다. 내 영을 돌려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이 내 영혼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내 영이 근육이 붙는다. 힘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내지 타협하지 않는다. 영의 근육이 붙는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내가 속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속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몇 년 동안 왜 이게 힘들었지?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견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싸우고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도마뱀 꼬리 잘라놓고 도망가고 힘 다 빼버렸어요, 제 힘. 그러니까 맨날 기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그 원인을 찾아야죠. 알러지가 막 났어요. 그러면 연고를 바르나요? 아니면 그 알러지 없어지는 약만 먹나요? 아니죠. 이 알러지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민 반응 때문에 됐는지, 어떤 유제품 때문에 됐는지, 아니면 저희 동원에 왔을 때 딸기를 먹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부은 적이 있거든요. 딸기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안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성령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어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에 끌려갈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의 노예로 살아라. 네가 잘 나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 그 창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함께 완성해 나갈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됨을 통하여, 안식을 누림을 통하여, 그 안식의 자리 안에 머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련의 과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제가 노가다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약간 허풍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야, 저기, 그 강남에 저희가 뭐 무슨 빌딩 있잖아. 그게 어디, 거기 사거리, 내가 지은 거야. 네? 야, 그 기초공사 내가 들어간 거라고. 예.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한 거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의 소유는 그 사람 건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와 그 기초의 과정을 함께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좀 경영해 주길 원한다. 네가 그것을 관리해 주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하길 원하세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처소에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끼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위로받고 싶으시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근심이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그거는요, 세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빨리 끊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주님만 찬양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가 믿어진다니까요.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 100배예요. 힘들다가 아니, 다시 해보자. 아, 지쳤어. 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만남, 그 교제, 그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안식, 그 품에 안겨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가 바로 예배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었습니다. 성막 설계의 마지막도 안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머물러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